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있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제가 먼저 보낸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을 취하라. 이는 악한 자들의 이기적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하라. 다 함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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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요산에서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교재도 또 이제 훑어보다가 뭔가 좀 아쉽고 빠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무와 이파리를 보여줬는데 이 꽃을 안 보여줬구나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분자의 삶이라는 교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든 이 직분자의 삶, 다른 교재는 여기저기서 제가 발췌를 해서 만들었는데 직분자의 삶은 제가 만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프로그램이 이틀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존경하는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평생 해오셨던 거죠. 25년간. 그런데 평신도를 깨워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라 하는 것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왜 직분자를 세우는 건가? 그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분자의 삶은 목사님과 동역을 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제 목회 철학이 나오고 교회의 방향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까지 직분자의 삶을 잘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이제 제가 더 정리해서 조만간 책을 만들 건데 그때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과 직분자 임명자를 출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하람 형제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남자들은 잘 알아요.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근데 여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뭔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진리의 허리띠, 오늘 말씀할 의의 흉배, 다음 주에 설교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고,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주부에다 하나씩 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 관용사, 형용사를 잘 주시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바깥에 드러난 모습이고 그 속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갈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것과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배울 떠납니다. 의의 흉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출판사를 뒤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뒤져봤더니 3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3권을 이렇게 구입해서 다 읽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요. 목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듣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영상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설교를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나 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걸어 나와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꼭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충만감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왜 흉배라고 했을까?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슴에 붙여서 흉배예요. 저렇게 쇠사슬로 가슴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 가슴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 즉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뭐 뇌사자들이라고 뇌는 죽어도 사람은 살아있어요. 왜? 심장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쇠사슬로 흉배를 붙이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호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보호할 호자에 가슴 심장 그리고 금속 경,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금속,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의 호신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뭐냐? 의는 rightness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대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도 의인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죄가 후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의하는 거예요. 저를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라 불러주는 것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의인이 언제 되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천국 가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된 삶이 살아가면은 마귀에게 늘 집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30살부터 3살까지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기도문에도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과 땅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땅은 이 우주 만물을 이미 창조하셨죠.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를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예요, 결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의 상급인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여행 후에 점검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맡겨서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서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그렇게 충성된 종아 하고 불러줍니다. 바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고 또 신의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멸류관이라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허신경을 붙인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즉 의의 허신경을 가진 자가 어울리지 않는 삶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 짓는 삶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생활이 아래 옛사람의 삶.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산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마귀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후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작년 2020년이 흘러간 것처럼 올해는 2021년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 사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 아버지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희생과 헌신을 당해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심의 삶입니다. 즉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다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이 태어날 때 손가락에 금고리, 직문서, 땅문서 갖고 태어난 애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으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여러분 보면은 다 손을 펴고 갑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인켜주고 태어나요. 그러나 죽음에 맞이한 사람을 보십시오. 다 손을 펴고 가요.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청지기로서 같은 바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쥐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세 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삭을 단에 묶고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아노라 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 후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탐심이 없는 삶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삶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타고 간 그 말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내어줬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어주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서 내어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사역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역자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대로 들은 것을 세상에 나가 빛과 소매칼을 감당할 때 그것이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탐심을 버릴 때 우리는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전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항상 시간 날 때 기도하셨고 항상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쓰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목소리가 거룩하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경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 10달을 엄마가 뱃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요 1년이 아니라 5년, 6년, 7년 걸릴 때도 있고 10년 걸릴 사람도 있고 100년은 안 되겠네요. 그냥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놨어요.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피눈물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줬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형님이 2분 계시고 누님이 3분 계시는데 끝없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저희 형님과 누님들 다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큰형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천국 가게 하시고 가정제사가 가정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옥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자녀, 부모님을 위해서 제일 차로 기도해요. 늘 부딪히고 싸우는 식구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쉽게 놔주질 않아요. 언젠간 깨우쳐주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경건의 삶과 전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아들 중에 사울을 이어 새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기름을 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맨 막내 11번째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되죠.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음, 중심 이런 뜻이에요. 오늘 현 시대가 사탄에 너무 많이 홀려서 바깥에 꾸미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해요. 시간을 투자해요.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겉만 번지를 해갖고 속이 다 폈어요. 온갖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이 겉만 번지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속이 다 벼버렸어요. 믿음도 다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이 없어요.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먼저 살고 보자. 다들 겉만 번지를 해갖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왜? 마음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삶, 전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뜨거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요 의의 호신경은 하나님의 의를 붙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경건의 삶과 전도와 또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새송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도 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이 주일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